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네, 성탄절에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과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친구가 돈을 빌려가는데 갚지를 않아요. 또다시 와가지고 돈을 빌려가는데 또 갚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참 지나서 또다시 왔는데 또 갚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뭐 때려서 죽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주님, 내 친구가 있는데요, 그가 저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제가 7번 용서했습니다. 저 잘했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끝에 어떻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7번이나 용서했으니까 저 칭찬해주세요. 그겁니다. 지금. 네. 사실 이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 용서하며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는 용서하지 않고 고소해도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했어요? 7번이나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셨죠.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 77에 49에서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고요? 예, 정말 베드로는 기가 막힐 겁니다. 내가 7번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더 많이 용서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황당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한 친구를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바로 베드로 그 자체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어떤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더 행복하고 그의 삶에 더 강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죠.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 한 15초 내에 끝내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는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4가지의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이 4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는 기도의 방 중에, 기도의 이 집 가운데 어떤 방일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유의 방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자유의 방입니다. 여기는 자유의 방입니다. 자유의 방이에요. 자유의 방은요, 이 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넓고 그래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트의 1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문화공간처럼 굉장히 넓고 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층에 이제 식사하는 곳에 식사를 하고 세 아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거기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보이고요. 거기는 뭐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자동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자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합니다. 어떤 열쇠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의 방의 열쇠가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이 용서를 통해서만 이 자유의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 살면서도 연약함이,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형제를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 지은 자라는 뜻,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그리스어는 빚진 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 즉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 친구는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7번이나 탕감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빚진 자를 꾸준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반대하는 말, 어떤 단어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증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체의 세포가 단단해져요. 무슨 말이죠? 세포가 단단해지면 암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몸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고 몸은 연약해져요. 암이 생깁니다. 피폐해지게 됩니다. 2차 세계 당시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수녀가 장을 보고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독일군이 수녀를 보고 멈추었어요. 자신의 집을 도와주려나라고 쳐다보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군인이 강제로 숲으로 그녀를 끌고 갔어요. 수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수녀는 여러 해 동안 악몽에 시달리고 괴로움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상처는 서서히 암으로 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녀는 전후 화해의 일환으로 인해서 독일인 교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인 교사 가운데 나를 폭격했던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순간 수녀의 악몽에 다시 되살아났어요. 괴로웠습니다. 기도 중에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수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수녀는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용서가 생긴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함으로 수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삶이 똑똑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빨리빨리 그 문화를 갖다 보니까 느린 것을 분통 터져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웃는 사람들은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화를 낸다는 그리스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기에는 동물을 잡기 위해 미끼를 놓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항아리에 미끼를 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거기에 손을 딱 집어넣고 미끼를 놓지를 않아요. 원숭이는 절대 이 미끼를 놓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 순간에 원숭이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횡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크고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살지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끌어다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 양극화를 주장하는 집단들이 있지요. 사실은 자신의 삶을 망치고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을 가두게 합니다. 미끼에 걸려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리게 합니다.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삶의 평화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에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에 주님의 왕복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친구를 계속 용서함으로 베드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으로 여러분은 하늘을 열고 닫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기는 용서의 방입니다. 이 방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빛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이 필요합니다. 이 촛불을 켜고 오직 주님과 나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단 둘만이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용서의 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롭습니까?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까? 염려가 전혀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까?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불안이나 염려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원어적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완벽한 관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촉수가 구석구석 휘감아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다에 문어가 위장을 합니다. 네요, 독수리가 딱 그걸 보고 딱 갇혔어요. 근데 그때 문어가 다리를 딱 뻗어가지고 독수리를 감싸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못하고 바다에 붕 떨어져요. 이 독수리는 문어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예, 영상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죄의 촉수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몸짝달싹 힘겹게 살아갑니다. 결국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를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피만이,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눈물과 진실로 회개해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대화를 이어나가신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수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별로 눌러보지 않으시고 수천억.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은 절대 비교가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당시 헤롯이 한 해 걷는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인간의 연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연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연역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을 촉수로 묶어버립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즐기다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합니다. 그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편말까지 세우셨습니다. 어떤 편말일까요? 낚시 금지라는 편말이에요. 더 이상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불안감의 그 상태에서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끌어올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잊혀진 깊은 바다에 그 모든 불안, 죄악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여기는 보호의 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유혹을 받지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이고, 따뜻한 것이 좋고, 아이고, 시원한 것이 좋고, 네, 따뜻한 물이 좋고, 시원한 물이 좋고, 배부른 것이 좋고, 덜 먹는 것이 좋고,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나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유혹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 한번 보세요. 자, 수라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밥이 있고 국이 있어요. 여러 반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에 아주 소량의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뭐 은숟가락을 넣든 아니면 대신들 중에 누가 먹든 국녀들이 먹든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먹다 보면 몇 년이 지나서 전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우리 삶의 유혹은 독소를 가집니다.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표가 납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도 주여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바로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보호해야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욕을 해야 되는 사탄은 하나님께 청원했지요. 하나님께서 욕과 그 가족에게 울타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청원하고 있어요. 보호막을 해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보호막을 쳐놓았던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욥이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했던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의 삶과 그 가족의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주의 보호의 장막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여기는 어떤 방일까요? 심상치 않은 방이죠. 전쟁의 방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전쟁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해서 충돌하며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진짜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탄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다시 어둠에 가둬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싸웁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무기밖에 없어요. 내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기도의 능력이
어둠의 힘을 물리치게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죠. 하지만 레마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싸움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자,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윗이었죠.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쳐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급하게 도망간 적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항상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유일하게 아간의 범죄 사건 딱 한 가지만 빼고서는 모두 이겼습니다. 아이성조초는 아가의 범죄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범죄의 결과였어요. 우리의 장군의 아내를 범한 사건의 결과가 그의 가정과 그의 그 왕궁을 파국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4일에 큰 사고가 있었죠. 모든 국민이 기억하는 사고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의 사고. 아침에 해 뜨기 전 블랙 아이스에 의해서 40여 대의 차량이 뒤엉켜서 불이 나고, 도로의 얕은 빙판에 의한 사고예요. 이 사고로 수십 명의 사람이 다치고 7명이 죽었습니다. 사고의 희생자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공사 중한 표지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거나 졸음운전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요. 눈을 뜨지 않고 비틀거리며 달려갑니다. 어둠의 터널을 풀화 속에 달려가요. 우리의 기도가 어둠의 세력을 묶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그들을 진리 가운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에 잘 나가는 유현재 선수가 있죠? 아마 연봉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가 연봉을 받으면 누가 가져가게 돼요? 아내가 다 가져갑니다. 상금이든 무엇이든 포상이든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아내가 다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영광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금이며 포상금이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며 또 그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모두 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들의 그 세 친구는 모두 높은 관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기근에서 그의 가족이 살게 되었어요. 그가 통치하던 애국과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기근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파괴하려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덮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죄의 영향력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늘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